사도신경 우리가 세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을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12 사도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대로부터 로마의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신조이고요, 크리드 신조이고 또 공교회가 우리 개신교든 또 무슨 정교회든 로마 천주교든 아주 오래전부터 한 뿌리를 갖고 있는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공교회적인 신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성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세 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또 고백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교회에 대한 고백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함께 점검하고 확신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래 용서해 줄게, 내가 더 이상 화내지 않을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 그럼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면 더 이상 화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줄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이면서도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에 가서 100시간을 채웠다든지 어떤 사람들을 도왔다든지 뭔가 내가 공로를 세워서 착한 일을 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피해를 끼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딱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과 연합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연합하신 예수가 내 대신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치른 대가가 내가 치른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야 빨리 좀 가라, 빨리 가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빨리 가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훨씬 더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죄 사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특별히 잘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요 2마리의 염소의 의식이 행해집니다. 2마리 염소를 취하는데요, 1마리 염소는 성전에서 잡아서 속죄 제물로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1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나머지 1마리 염소의 이름은 받아합시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염소인데요, 희생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희생양 들어보셨죠? 나를 희생양으로 삼지 마,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scapegoat라고 하는데요, 이 희생양이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1마리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1마리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로 내쫓는 겁니다. 그냥 광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넓은 광야에서 이 염소는 굶주리지요. 방황을 하게 되지요. 결국은 들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응당 받아야 할 형벌을 이 염소가 대신 받은 겁니다. 대신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받아합시다. 전가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imputation, 전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너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지 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도 전가할 수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걸 전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형벌을 아사셀 염소의 형벌인 양 옮겨버리는 거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사셀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했지만 이때 요한은 구약의 아사셀 염소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었듯이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요한이 내다봤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죄 용서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구를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이미지도 많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신해서 죄를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체한다는 말이에요.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대체한다. 내가 받을 죄의 자리에 다른 분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소중한 아들 이삭을 진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지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하시면서 이삭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쳐질 수량을 보내주신 겁니다. 대신 보내주신 거죠. 이삭 대신에 수량이 죽은 거죠. 고린도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인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대속의 개념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성경 구절들과 신약의 성경 구절들이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는요, 특징이 있는데 누구도 그 용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정권이 생각한다면 또 다시 재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못 판단했다,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판결해 주신 것은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는 얼마를 주고 산 물건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네, 10,000원을 주고 산 물건을 10,000원짜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짤입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짜리가 조금 이렇게 값이 좀 낮을 때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의 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겁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해방된, 구원받은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그냥 지그시 눈 감아주겠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못 본 척 해줄게, 그래, 넘어가자,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적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구원이 공짜다, 어떤 면에서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기 위해 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에 정죄가 있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용서를 뒤집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가까운 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남편,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아들, 어제 우리 고 김승우 집사님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참 마음 아픈 그런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의 장례이고 교회의 장례를 하더라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분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의 장례식은 비신자의 장례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죠. 찬양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축제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장례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죽은 것이 죽음이다라는 의견이 있지요. 또 뇌가 죽으면 죽은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은 분리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분리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분리를 야기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꺾어 보십시오. 당장 시들지는 않습니다. 예뻐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꽃이 아니지요. 조금만 있으면 시들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몸이 태어날 때에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요, 몸은 땅에 남아있지만 영혼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던 낙원으로, 하나님 곁으로, 주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만 구원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헬라적인 이원론을 배격해야 된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은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영혼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신령한 몸, 즉 부활되어 영화롭게 된 몸과 완벽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부활체의 몸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서는요, 영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영혼과 완전한 몸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요,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신 그 부활의 몸이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그 부활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신자는요,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죠. 신자의 죽음은요, 육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사람은요,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살기를 이 땅에서 거부한 사람은 죽어서도 아버지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았지요. 그럼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영혼이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영혼이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죽고 나서도 다시는 영혼이 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도 다시 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죄의 형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 거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들과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겁니다. 우주와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님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정적인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낼 때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이별을 당연히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지요.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썩어질 육신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연합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슬픔을 덮고도 남는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시고 장차 입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소망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1980년대 TV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은하철도 999 보셨습니까 혹시? 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예, 김국환 씨가 불렀습니다. 그 유명한 이 주제가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하철도 999가 왜 나오냐면요, 이게 참 오래된 만화 영화지만 이 상상력이 대단해요. 이 주인공 철이와 메텔이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왜 우주를 여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을 얻으려고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인간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몸은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은 그대로 두고 인간의 이 살과 피가 있는 몸을 기계의 몸에다 집어넣어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철이가 메텔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행성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행성으로 가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영혼을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기계의 몸으로 집어넣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만화 영화에도요, 어떤 기계인간은 자살을 해요. 오래 살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계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자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작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태로 누구와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영원히 살더라도 누구의 품에 누구와 사귀며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요, 형벌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벌이다, 지옥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다, 천국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생으로 죽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무작정 천년 만년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막 구슬치기 하고 막 자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면 엄마가 부르죠. 얘야,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 둘 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땄는데 한 2평은 되겠는데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치기를 해가지고, 자치기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탁 쳐서 땅 공중에 뜨면 이걸 탁 치거든요.
점수를 많이 따랐어요. 그 다음 날로 그게 2월이 안 됩니다. 다음 날로 안 돼요, 안 돼. 다음 날 새로 시작해야 돼요. 못 가져가요, 집에. 그 점수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에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생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영원은요, 끔찍한 형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단순히 영원한 수명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슴 벅찬 선언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영생의 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고 장차 주어질 완전한 영생을 기대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는 문답식으로 하고 있지요. 조금 독특하게. 그러나 이게 그냥 막 외워도 처음부터까지 암송해도 좋지만 문답을 통해서 좀 더 의미가 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을 또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진리 위에 서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완주해 내시는, 세겹줄 완주하셨듯이 이 믿음의 길도 끝까지 완주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